하나님, 우리에게 또 이렇게 비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도 크나큰 하나님의 영의 비로 채워주시고 목마른 자가 무엇을 목말라 하는지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에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어떤 상황에도 주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연단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도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가장 큰 목적은 그렇습니다.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라. 그리고 성장하는 자가 되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죠. 그 목적을 위해서 보니까 고난이 너무나 심각하고 핍박이 너무나 컸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고난을 당합니까? 물론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이슬람권에서는 여전히 목숨 걸고 주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우리도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또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물론 있었죠. 근데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이 베드로전서와 같은 그런 육체적인 고난 또 핍박,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그죠 칼을 이렇게 갖다 대는 그런 상황은 물론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전히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뭘 위해서요?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리고 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오늘 내가 믿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더 이상 그런 모습으로 열정을 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나름대로 우리의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부적인 핍박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나름대로 순수해졌고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이 이 땅에 왔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외부적인 핍박을 더 이상 사단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말씀도 그저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정말 말씀의 홍수가 있는 시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무엇이든지 열정을 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외부적인 핍박이나 절망을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그냥 구경꾼으로 만드는, 주님을 닮지 못하도록 오늘 이 정도면 됐다.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예수님 믿고 나 구원 받았으니까 무엇이든지 괜찮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많은 성도들을 그냥 구경꾼으로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 시대도 여전히 핍박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제가 진단을 하고 싶어요. 열성을 자꾸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가졌던 열성조차도 이러다가는 나도 죽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대충 믿자, 대충 신앙생활 하자. 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다고요? 너희들이 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고 성장해 가는 것이다. 그렇게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인내해 가라. 이 핍박에 넘어지지 말라. 믿음을 제대로 가지라라고 한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왜 자꾸만 구경꾼이 되어갑니까? 그리고 대형 교회로 사람들이 더욱더 몰립니까? 이유는 한 가지인 것이죠. 편리함과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적인 이런 부유함 속에 우리가 길들여지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열성을 부리며 헌신한다는 것이 굉장히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손해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마음이 힘든 것이죠. 상처를 받을 때 특별히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런 목사님이라면 달라지지 않을까. 또 우리 이런 장로님이라면 달라지지 않을까. 또 나름대로 이런 리더면 나름대로 그렇게 살지 않을까.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성도 간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막상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냥 구경꾼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점점 가까워지면서 실망감이 커지는 겁니다. 아니, 목사가 왜 저럴까? 어떻게 성도가 저렇게 살까? 또 교회란 이런 곳이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서로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줄까? 그러다 보니까 그만두고 싶은 거죠. 그래서 또 나름대로 상처가 깊어지다 보니까 심지어는 믿음조차 버리고 이럴 바에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역시 사단은 우리에게 핍박을 주는 상황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에게 믿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고 나의 지금의 이 현실을 그냥
대충 믿어도 뭐 구원 받으니까 이런 부분 속에 우리를 머물게 하여서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핍박이 여전히 우리들 속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하면서 또 신앙 생활하면서 마음의 억울함과 상처를 받는 부분에게 있다면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적용해 보아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오늘 첫 번째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이상한 것입니다. 아니 교회가 왜 이럴까? 아니 저 목사가 왜 저럴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망하고 좌절하고 상처 있고 주님을 믿는 것조차도 그냥 내팽개치고 싶고 낙심이 되어서 믿음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일 때마다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드러난 이 현상에 집중시킵니다. 내가 상처받은 것에 집중시킵니다. 내가 왜 이래야 되는 건가? 우리의 이상은 이래야 되는데 우리 공동체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부분들에 상처에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무엇을 보아야 된다고 합니까? 상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상과 다른 현실에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달리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너희로 하여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온전케 만들고 마치 1장 7절에도 말했죠. 기뻐 여겨라. 왜죠? 너희들의 이러한 풀무불에 너희들을 녹여서 그래서 순수한 금이 되게 하는 것 이상으로 너희를 보배롭게 만드는 기회로 여겼으면 좋겠다. 오늘 이 본문에도 동일합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를 어떻게 만드는 기회라고요?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만들 수 있는 기회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렇습니다. 서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말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여유가 없이 함부로 말할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모습인 것처럼 보여져서 우리가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기도 싫고 그냥 대충 믿고 싶고 믿음의 신앙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낭망이 되니까 그냥 멀리 떨어져서 혼자서 조용히 예수님을 믿어가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달리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상히 여겨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기회로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내면 속에 있는 내가 전혀 몰랐던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싶었던 그리고 이 일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무엇에 있었던가 왜 나는 여기 속에 상처를 받고 낙마하고 좌절하는가 그렇구나 내 속에 내가 영광 받고 싶어하고 내가 뭔가를 드러내고 싶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내 속에 있었구나. 그런 부분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 속에서 상처받는 상황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 속에는 아직도 이런 불순물이 있었구나. 내가 순수하게 주님을 믿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좌절하고 이 속에 내가 손을 넣으려겠구나.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놓쳤구나. 깨달아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모든 성도가 주님의 모습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며 아껴주고 주님처럼 섬겨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이런 부분에 당연히 상처가 되죠. 아픔이 있죠. 눈물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이 베드로의 말씀을 오늘 우리 속에 다시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처로 끝낼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자신 속에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거울로 내 자신을 비춰보라고 하시는 거구나. 내 속에 과연 어떤 순수함이 없진 않은가. 잘못된 욕망으로 이렇게 내가 바라보고는 있지 않은가. 잘못된 의도로 이런 모든 부분을 추진하고 있진 않은가. 그런 부분들을 비춰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연단이라고 표현한 이 말씀처럼 우리를 오히려 연단의 기회로 주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설 수 있는, 반듯하게 설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바라보자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말하죠. 이것이 어떤 기회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고요. 예수님이 그죠?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오히려 제대로 하나님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포하는데 유대인들은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때로는 치욕을 당할 때, 나를 향해서 나쁜 평가를 줄 때,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때로는 4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이런 고난, 내가 당한 이상으로 치욕을 당하셨구나.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누구든지 다 설득을 당하고 우리가 그것으로 내 대신 고난을 당했구나. 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머리로 아는 수준이어서는 안 됩니다. 직접 경험하면서 아, 예수님의 고난이 이런 고난이었구나. 이런 아픔이었구나. 우리는 그 기회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아픔을 당할 때, 때로는 사람들에서 찔림을 당할 때, 때로는 정말 자존심이 무너뜨리는 일을 당할 때, 아,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서 주님이 나의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고난이었구나.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래서 바울은 그죠?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만 바울의 가장 큰 자신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은사를 자랑하고 또 가진 것을 자랑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치욕을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여러 번 죽을 위험에 당하고 강을 건너면서 목숨을 내놓아야 했고 이런 모든 고난 속에 내가 살았다. 이것이 나의 자랑거리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그냥 말로 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직접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내가 너희들에게 증명해내는 삶을 살았기에 이것이야말로 내 사도된 표다. 날마다 그래서 나를 좀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바울이 말하였던 것처럼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치욕을 예수님이 당하셨는지,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우리 주님이 놓이셨는지, 아, 내가 머리로 알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구나.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려니까 때로는 상처받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살려고 하니까 악인들처럼 타협하고 살지 않으려니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내가 이제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고 동참하게 되는 것이군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여서 주님의 고난에 나를 초대한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바울이 오늘 베드로는 특별히 오늘 1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것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견뎌나가는 이 삶 속에 손을 내려놓고 그냥 아무런 상처받지 않고 살고 싶은 나의 이 독립적인 삶 속에 살고 싶은 이 삶을 이어가지 않고 묵묵히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여질 때 그냥 고난이라고 말합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기회를 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자리는 고난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고난의 3년 동안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세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사야서 42장부터 나타났던 내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나의 종에게 주는 성령이 임하여서 그래서 기뻐하는 종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그 속에 임하여질 거라 말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고스란히 시작한 것이죠.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무엇이 먼저 임하였던가요? 바로 성령이 임하여서 그 가운데
성령으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한 임재가 우리 속에 임하여져 있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너 혼자 당하는 고난이라고, 너만 당하는 억울함이라고, 너 홀로 이렇게 힘들게 당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억울함과 눈물은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이 모든 위험한 상황들은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구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시구나. 믿음의 눈을 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래서 고백했던 것이죠. 하나님,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속에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또한 주님의 그 능력을 생각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생각함으로 묵묵히 견뎌나가고 그 억울함을 억울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뻐함으로 나갈 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한 것입니까? 바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이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심이 그 본질이 가장 완벽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십자가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의 본성을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는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영광 받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 베드로가 결론을 내리면서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모든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낙마하고 좌절해서 무너진다면 너희가 불시험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자가 되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겨나가고 견뎌나가고 십자가를 묵묵히 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 뭘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심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상처로 인해서 낙마하고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잃게 된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인데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로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만 가장 큰 현실적인 능력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은 사랑해 가는 것입니다. 나를 주님의 모습인 것을 몰라주고 그래서 무시하고 때로는 상처 줄 때 그 속에 여전히 그 한 영혼을 사랑하며 주님 모습처럼 살아갈 때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림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마시고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며 오늘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가며 성장해가며 주님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는 이 일에 손 놓지 않는 우리가 무릎을 그렇게 내어버리는 자가 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처를 입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낭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조차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더욱더 공동체를 향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고 싶지 않고 구경꾼처럼 되라는 이 유혹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핍박인 줄 알고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핍박인 줄 알고 이 핍박 가운데 우리가 상처 입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자가 아니라 더욱더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의 모든 일의 시작과 우리의 행동의 시작을 달아보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할 기회인 것을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머리로 이해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말로 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길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해내며 간증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게 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 홀로 외롭게 상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며 치욕을 당하는 자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우리들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행복한 교회 성도들로 설 수 있는 능력자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이 고난의 신비를 우리가 깨달아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맡기는 자 우리 모두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러한 의미가 있군요. 내가 상처만 입고 내 속에 머물러 있는 자, 내가 너무 아프다고 내 자신에게 너무나 매몰되어가는 삶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숙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는 기회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까지 주님의 피 아래 우리의 갈등과 아픔을 볼 수 없을 경우가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상처를 치유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사단을 물리치며 복음의 빛 아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제 서게 해달라고 말씀의 빛 아래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공동체답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의 모든 상처를 향해서 선포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월평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성경학교 수련회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이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돌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